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생활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집중하게 하셔서 절개 있는 예수쟁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것을 알게 하셔서 구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귀가 보기에 좋은 먹잇감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변덕을 부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기를 원하나이다. 헛된 싸움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재판장이 되고 그리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위에 주의 공의를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깨달으며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사람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라고 양육되고 준비되어서 주께서 쓰시고 싶을 때에 주님의 손에 조금 더 걸거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휘두르는 대로 쓰여질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생업 현장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몸담은 이 사회에서 기꺼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인들이 하는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며, 교인들의 가정에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색깔을 만들고 길들을 어지럽게 만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가정, 그 가정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집중함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주의 양무리들의 눈을 흐리고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과 교통함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스스로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잠깐의 고통의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서 우리 일상에 놓여 있는 잠깐의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능히 극복해내는 그 권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여전히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한다 할 때 이게 그냥 뭐 정의 그걸 부르짖는 어이없심으로 그리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이런저런 체면 보지 않고 인연에 매이지 않고 또 혈연에 끌리지 않고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정의로운 겁니다. 정의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정의에 대한 오해가 많죠. 결국에는 지 좋은 사람 편 들어주는 거, 입장을 세워주는 걸 정의로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징이 바로 행해지기보다는 결국에는 편가름이 되죠. 그래서 싸우고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공의를 똑바로 행해서 정의를 세워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특히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2년 동안 이걸 다시 배워서 그다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신생 국가를 세우는데, 이게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발 빠른 사람이 땅 차지하고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뭐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기회도 중요한데 그 기회가 정말 사람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 기회가 정의롭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정의롭게. 그러지 않는 것 같으면은 주어진 기회가 힘센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힘없는 사람은 더 빈약하게 되는, 오히려 불의한 사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느냐?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할 때는 딱 법만 쥐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5장에서 보았죠. 혈연, 그 다음에 지연, 그리고 학연,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체면, 이런 거 보지 않도록 딱 단절하는 걸 봤죠. 15절에 보면은 사건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정인이 2명이 있든지 아니면은 3명의 정인이 있어야 된다. 이 정인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법적 용어로 말하면 고소인을 말합니다. 고소인. 그래서 한 명이 말하는 것, 고소하는 것, 그거는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법정에 세우고 그래 하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뭐 지 기분 안 좋으면은 고발해버리고, 꼭 옛날 우리 공산주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군사 독재 하에 때에 감시 체제 하에 있는 어떤 그럴 때에 가서 먼저 뭐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면은 피고소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조리가 있었죠. 그래서 한 명은 안 된다. 두 명 아니면은 세 명이 똑같은 혐의를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혐의를 받아들여서 그게 사실인지 재판을 하는 사건이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 사건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둘 아니면은 세 명의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재판정으로 끌려갈 때 증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증인을 두 명을 만들었죠. 거짓 증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리 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교의 신앙, 그다음 제사장 존경하는 제사장이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진한 것도 문제고 순진한 것은 순수한 거하고 다릅니다. 순진한 거기서 나오는 애국심 이게 참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신앙도 순진하고 열정적일 때에 이게 그런데 그걸 부려먹는 만약에 목사가 영 성경적이지 못하고 아주 그 계산적이다. 그러면은 그 순진하고 열정적인 교인은 이게 신앙이다라고 믿는 그거로 그냥 그 악한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죠. 그리고 그 교인들은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때의 그 재판받는 사건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율법에 맞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동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양새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법에 딱 격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싹 순진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 두 사람을 고소인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6절에서부터 되어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의를 집행해서 정의를 세우는 건데 여기에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얼마나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이 모순된 것을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후진국이 다른 게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정당하게 행하는 이게 통하는 게 후진국입니다. 미개한 사회가 뭐 다른 게 있어요? 힘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배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걸 가지고 아주 불의를 행하게 되고 죄악된 것을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주지 마라. 그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이 참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라고 이 사법의 질서를 가르쳐 줬는데 이걸 가지고 악한 인간이 이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신의 악을 합법화시키는 그 도구로 삼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막는 공의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위증하는 자가 있어 그러죠. 위증하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보면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 이게 위증하는 것입니다. 거기 딱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럴 때는 성경 공부를 딱 개인적으로 할 때 위증하는 자 여기 딱 표시를 하고, 그리고 18절에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 그래서 두 사이를 연결하는 것 줄을 딱 꺼서 화살을 딱 해놔야 되겠죠. 바꾼 사람 했습니까?
예. 이런 걸 열심히 싹 하면 성경 읽고 하면 손목도 탁 났죠. 그 수술하라니까 안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자, 딱 표시했죠. 예. 자, 그러면은 거기 보세요. 이제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자. 그러면 이게 위정하는 자가 2명 아니면 3명이 다 말을 맞췄습니다. 말을 요래요래 맞춰가지고 우리 저 걸거치는데 없애자. 그래서 말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건이 성립이 되죠. 고발이 접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딱 불러서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딱 성립이 됐을 때 제사장한테 끌려갔죠. 당시에 실세 제사장에게 먼저 건너갔죠. 그것처럼 이러면은 딱 이런 사건이 성립됐습니다. 대신에 재판 절차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보고 요리조리 따져보는 겁니다. 거기 17절 끝에 제사장과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실세 앞에 섰어요. 그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런데 가야바의 장인어른,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안나스였습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정경 제사장이었습니다. 정경 대제사장. 실세를 부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조직 안에도 정경이니 직전이니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뭐 원론이 이거 다 없애야 돼요. 그죠? 은퇴했으면 은퇴한 거지. 뭐 또 뭐 은퇴 장로, 은퇴 목사 이 제목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딱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18절에 정말 이랬더냐 저랬더냐 사건을 심리하고 그래 해야 되겠죠.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정황이 어떻느냐, 조사가 딱 되겠죠. 그죠? 그 때문에 이는 재판을 집행하는 이 제사장과 재판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같은 통속이 되어버리면은 조사하는 것은 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장에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 감고 딱 법을 집행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정말 심리를 똑바로 하는 것, 그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제대로 기본적으로만 해도 이거는 딱 판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딱 나오잖아요. 어거지 부리는 이게 서로 편을 짠 게 아니면 이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명이 되면은 19절에 그가, 즉 이 위정한 사람입니다. 위정한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악입니다. 위정하는 것. 이게 아주 심각한 악이다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이중적으로 심각한 악입니다. 왜 그렇죠? 15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이걸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2명의 정인 아니면 3명의 정인으로 숨은 죄악이든지 이런 악을 습관적으로 부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속출해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지가 미워하는 자를 없애려고 요 법을 이용해 먹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2배로 더 악한 죄잖아요. 그게 위정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9절에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위정자를 가려내서 그에게 딱 악을 제하는데 어떻게 제하는가? 지가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여러분 혹시 그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서에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거죠? 거기 이 어처증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막 모함을 하잖아요. 그죠? 이 어처증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보아서는 뭐 마음에 싫으면은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등 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의심을 해가지고 이 다른 남자하고 그래서 뭐 간음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 어처증이라는 이 정오심 이게 이제 그리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했죠. 그래 가가지고 이걸 업소를 할 때 제사장이 이제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관련된 두루마리를 그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물로 씻으면은 예를 들면 먹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에 흙먼지를 넣어가지고 저어서 마시게 합니다. 여자에게. 그래서 마시면은 정말 간음을 한 것이면은 허벅지가 썩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근데 그걸 먹었는데 이게 단지 어처증에 걸린 이 남자가 하는 모함일 것 같으면은 그게 임신이 되고, 그죠? 뭐 그 뒤에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임신이 된다는 거죠. 되고 그 혐의가 풀어지고 오히려 더 복을 받게 된다. 거기에 있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행하려고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제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절에는 보니까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회에 공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집행함으로써 이 정의로운 사회, 특별히 법을 이용해 가지고 불의를 합법적으로 행해 먹는 이런 것이 정말 악하잖아요. 여기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딱 이 공의를 집행하는데 위정자를 제거하는 이걸 통하여서 공의를 집행하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딱 되어집니다. 하나는 당사자에게, 다른 하나는 이것을 지켜보는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위정하는 것은 반드시 찾아낸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된다. 이걸 당사자가 알고 그는 벌을 받음으로써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지켜보는 사회 다른 구성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경각심을 딱 일깨우는 그 면에서 이게 정의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 그 다음에 21절 거기 보면은 이틀 전 새벽기도 때 언급했던 게 나오죠. 거기 21절 시작이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벌을 주는 걸 아주 모질게 주어 가지고 벌을 주는 그 이상으로 아주 고통을 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친 그 이상으로 그거 뭡니까?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그죠? 그냥 조그마한 게 뭐 한 것 뭐 사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적인 보상, 배상으로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굳이 부풀려 가지고 노예로 삼거나 7년 동안 노예로 있게 부려먹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을 똑바로 집행하라는 거죠. 동정심으로서 또는 연민으로서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그런 충동으로 또는 연민으로 뭐 이제 뭐 됐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대로 자기의 그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막 악한 감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특히 정의를 주장하고 막 올바라야지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런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런 선생님들이 한 두 명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벌어지면 꼭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딱 세워놓고 뺨을 때리고, 나중에 어린 내가 봐도, 중학생인 내가 봐도 선생님이 지 성격을, 화를 지가 못 이겨가지고 뺨을 때리고, 아니 공납금만, 그때는 공납금을 냈거든요. 공납금을 안 낸 게 그 아이가 뺨을 맞을 짓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뺨을 치되 또 한 두 대 치다가 시기가 풀어지니까 이거 풀어놓고 우통 젖혀놓고 또 뺨을 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공납금을 내라고 통지하고 공제해 줄 그런 그게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거는 지나친 겁니다. 그죠? 정의를 집행하는 거, 학교의 학칙을 집행하는 그 업무를 넘어서서 자기의 성향과 어떤 뭡니까, 이렇게 때리고 가학을 가하는 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 아주 짐승 같은 그 본성을 어떤 계기가 될 때 여기 탁 뚜껑이 열릴 때 합법적으로 저질러 먹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해서 이 면에서, 하나는 적극적인 연민의 정이나 동정심이나 어떤 이게 탁 사람 보면 못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막 됐다 그죠? 그렇게 되지 마라.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이걸 가지고 네 성질 풀지 마라. 네 감정 푸는 도구로 삼지 마라. 그죠? 법 집행하다 보면은 막 이게, 그게 뭐 가학 정세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복수의 법이 아니고 보상의 법입니다. 복수의 법이 아니고 보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위정자를 찾아내서 위정자에게 지가 사람을 모함해서 해를 입히려고 했던, 꾀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것, 복수의 개념보다는 보상의 개념이죠. 그죠? 네가 하고자 했던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게 개인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를 얼마나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네가 당해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그죠? 보상이죠. 그런 면에서 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중학교 때에 공락금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뺨을 치고, 그 다음에 학생이 뭐 개구장이들 있잖아요. 그걸 불러내고 이 선생님은 이 박달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그 넥타이도 항상 메고 다니던 분이, 그게 이제 일종의 자기 도덕이죠.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요. 딱. 그런데 뭘 하면 잠깐 뭐 숙제를 안 했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뭘 좀, 그분은 뒤에도 눈이 있는지 칠판에 한 장 써다가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면은 끝이 없어요. 지푸레 그런 것 같아요. 지푸레. 그냥 이리 뭐 주의를 줘도 될 문제고 아니면 손바닥 한 대 때려줘도 박달나무가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치면은 이게 엉덩이 밑에 허벅지를 치는데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 교복 바지를 자기가 움켜 잡아가지고 딱 다리에 붙도록 한 채에서 그리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는 걸 이에는 생명으로 갚는 격이 되죠. 그죠? 실수는 경고로 갚을 수 있는 것을 실수를 사형으로 갚는 격이 되죠. 그거는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의의 이름으로 공포를 행하는 것이죠. 공포를 행하는 거. 예. 그래서 저기 한 군데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자, 15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지금 권징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유대인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이 율법대로 한다,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이 위정과 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회가 굉장히 법 앞에서 공포 정치를 당하는 것처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르치는 겁니다. 예? 법은 그런 게 아니다. 법대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해서 공의를 이룰 것인가,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에 연장하여서 그 뒤에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너희가 정말 그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정의를 행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에 벗어나서 위정하는 것과 같이 이래 될 때에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정신에 맞겠다, 모세의 율법에 준 그것을 알고 공의를 바로 집행했을 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말하는 것,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걸 똑 따가지고 둘이 기도할 때 둘이서 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남녀가 같이 짝이 되어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응답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이것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거 청년회 지도하는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회장하고 청년부회장 둘이 불륜을 저지른 거라. 그죠? 이걸 그때는 저도 참 이 젊은 전도사가 되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그게 두고 저한테 늘 상처가 되는데, 그죠?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딱 문맥에서 그리 나오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다시 말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그 불의를 보았고 그 불의한 것과 비성경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이 분명한 것이 되어서 두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말할 수 있고, 정재판장이 안 들으면 하나님께도 그걸 고발할 수 있는, 그게 딱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한 것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동조하지 말고, 그게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동조하지 말고 비록 두 사람일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처신하고 바로 보고 처신하면 비록 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똑바로 그렇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거기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과 같은 그게 어디서 또 나옵니까? 10절에서. 거기도 두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두세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두세 증인. 김대중 지사는 말로 그 구약까지 가가 있어. 하는 데를 지금 똑바로 보고 찾지도 못하면서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20절에서 말하는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따가지고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우리 사람들 가려면 다 가라. 두세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려도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는 뭐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역시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 법을 말하고 이 법대로 집행을 하는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를.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왜냐? 그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게 현장이었기 때문에 정인의 말이 그건 법대로잖아요. 마찬가지로 20절에서 말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여론이 이렇고 또는 뭐 한 교회에서 뭐 싸움이 났다 치십시다. 그때에 막 실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에 막 동조해가지고 뭐 또 그 분위기에 안 섞이면은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 그게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 그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늘 왕따를 당하고 막 오히려 너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이 두세 사람이 똑같이 보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쟁에 있어서 분쟁하는 그 일에 있고 혐의가 씌워지고 막 고소와 고발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모인 곳이 별 수 없으니까. 그럴 때에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법대로 집행하고 그리고 법대로 집행되는 그 맥락을 따라서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척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말했던 것도 두 명이 짝기도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수에 끌려다니지 말고 공포에 질리지 말고 법대로 해라. 성경이 가르치는 법대로 해라. 그러면은 결국 뒤에 두 명만 남는다 할지라도 법대로 한 그대로 될 것이다. 왜? 그 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법을 가지고 최종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는 자들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이해됐죠? 예. 200